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 설교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저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은혜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거창하지만 사실 많은 의미를 주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고 준비할 때 알게 돼서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을 좀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떠한 기적이고 더 나아가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수백 수천 명이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필요할까요? 아주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죠. 오늘날도 대형 집회를 열면 아주 드넓은 장소를 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나 아주 빈들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빈들로 데려가서 쭉 앉혀놓고 아마 어딘가 위에 올라가셔서 크게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한 며칠간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절들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따라다니는 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세요. 무리가 굶주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 이들이 굶주리 먹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성경에는 7병이어 맞죠? 오병이어와 7병이어 맞죠?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인가를 먹이신 사건이 2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남자의 수만 생겨 5,000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많은 숫자인데 근데 전 상상이 좀 잘 안 가요. 5,000명이 앉아 있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그러면 빈들이 얼마나 커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무리였을까. 여하튼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의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기적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억하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것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막 표현할 때도 있죠.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오병이어는 되게 중요하고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신기한 사실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모든 곳에 다 기록된 것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엔 없고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엔 없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사복음서 모든 것에 나타나 있고 사복음서 모든 것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를 했던 이 오병이어인데요. 재밌는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만 아주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에만 나타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원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5절,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앞에 PPT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그렇게 넘어가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남겨놨어요. 사실 이게 모든 복음서의 팩트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직전에 자신이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먹일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재밌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자기가 그 일을 행할 것을 알았지만 사실 빌립에게 물은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대체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시험해보고자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이 개역 개정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우리말 성경과 새 번역을 보면 훨씬 더 흥미로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새 번역을 봐볼까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재밌어요.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뿐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는, 저는 사실 오병이어의 설교도 많이 했고 우리 어게인 에덴 시절 가운데도 이것을 많이 얘기했지만요, 오늘에서야 더 깊이 의미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먹이실 일을 자기가 행할 것을 알고서 질문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계셨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자기의 일임을, 자기가 행해야 할 일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는 이 일을 자기가 행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할 일임을 아셨는데 아닌 것처럼 물어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는 거죠. 오늘 이 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다시 해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적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등장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교훈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시 되새겨야 되고 리마인드해야 되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불변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살필 때 불변하는 교훈이 있다고 믿어요.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사실은 5만 명이 있어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불변하게 다시 되새겨야 되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둘째,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그러한 전지전능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불변하는,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얻어야 되는 것, 그러한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보리떡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언제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또다시 이 설교를 들어도 여전한 불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주님을 묵상하지 못해 보잘것없는 자기를 계속해서 포기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러한 불변한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볼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다시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깨우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길 것이고 이 교훈은 정말 참으로 옳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교훈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새기고 강조하면서도 조금 더 깊은 교훈을 살필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확실한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상태로 조금 더 깊은 진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이 기록을 남기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눌 것입니다. 두 가지를 나눌 것인데 두 번째 대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진짜 의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짜 뿌리 깊은 의미는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났어요. 원래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즉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와야만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이 이 빈들에 있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올 수 있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물어보셨을까요?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물어보셨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지금 돈을 걷는 것, 아마 돈도 없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돈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많은 빵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마을도 아마 근처에 없었을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내서 시장에서 빵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처음부터 안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까 말씀에도 나왔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빵을 구할 수 없다는 것, 즉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빌립에게. 예,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집에 있다가 예수님 만날 때만 오고 삶을 살다가 일 다 끝나고 예수님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요, 진짜 그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에 동고동락이 있었죠. 진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직장 다 때려치고
집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자란 거거든요.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어요.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빵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은요, 진짜 이들이 나를 어디까지 믿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나라는 존재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라는 단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 즉 제자들, 빌립은 제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 인식과 지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오병이어를 행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면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기에 아직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 이 빌립, 즉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과연 이들이 내가 예상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는지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받고 곧바로 금방 한 대답을 통해서 왜 대체 많은 제자 중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거의 금방 이 사람들의 수를 세고요, 이 사람들의 수를 세서 얼마를 어떻게 받아서 얼마를 어떻게 구입해서 얼마나의 데나리온이 필요해서 얼마나 이상의 떡을 사야만 이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빨리 파악을 했어요. 아주 수학에 빠른 사람이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봤냐면 그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얘한테 물어보면 얘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할 것이다. 즉 세상적인 기준, 즉 어떻게 말하면 효율성과 융통성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장사를 잘할 사람인 것이죠.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인 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빌립을 부른 게 주님이잖아요. 빌립의 속에 있는 걸 모든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계산, 이치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고 사실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것을 물으셨을 때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속마음에 내심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후자라고 믿습니다. 전자로 대답할 것, 즉 빌립이 대답할 분명하게 이들의 수를 세고 이들에 대한 이 데나리온을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대답할 것을 100%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 묻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은근히 그렇게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도 지금 나와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아마 바랬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물어본 것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빌립에게서 어떠한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었을까요? 저는 아마 내심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이 꽤 많은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대답이 나오길 원했을 것이요. 주님,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빵을 사서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전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즉 그 대답과 함께 뒤에 이러한 대답이 나올 것을 은근히 기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랐죠. 정확하게 세상적인 판단 이후에 어떠한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기대가 그의 내면에 있지 않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은근히 내심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신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요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초능력, 초자연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우리가 막 히어로 영화를 생각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정말 이 초능력, 초자연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유일한 분인 이 예수님께 그러한 분임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성품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나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도 유튜브로 올려놓고 반응을 살피죠. 사실 예수님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남기셔서 이 빌립에게 자기가 행한 것을 알지만 이 질문을 행했다는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빌립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가 불가능해 보이고 뭔가가 가로막혀 보이면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마냥,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 마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모든 부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기보다 대출을 받을지, 친구에게 꿀지, 어떻게 할지 온갖 계상적인 방법을 다 하고, 이 직장에서는 도무지 어떤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도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가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먼저 찾기보다 그것을 빨리 행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먼저 찾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기 위해 택한 전 제자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빠른 이치와 융통성과 효율성의 판단에 너무나 빠른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습성을 보이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습성을 알지만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예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어, 정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너희가 모든 것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빌립 같은 성향을 갖고 있지만도 그것을 뛰어넘어, 와, 이제는 얘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얘가 이런 질문을 던졌고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했을 때 얘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고 어디까지 예수님을 지각하고 인식하는지를 매 순간마다 어떠한 시점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막다른 골목이 나타나고 어떤 불가능한 것 같은 순간이 올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순간순간 던져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 보일 때 이 질문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일 때 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확인시킨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막다른 골목과 뭔가 불가능해 보이고 뭔가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 질문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예수님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빌립처럼 이 세상의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다음 것을 생각하는지 예수님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계속 확인하실 거예요. 아마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확인하실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딱 봐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 내가 이제껏 주님을 경험해봤고 이제껏 교회 생활을 해봤고 이제껏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껏 제 삶에서 주님을 체험해봤는데 그 이상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것을 알았지만 시험을 하고서 물어봤다는 것을 이 대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는 지점까지 우리도 미리 내다보고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요. 얼마 전에 이슬사님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집에 가서 손을 얹어서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이상을 내다보고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가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어 가서 고쳐줄게 하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가 우리의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당신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 말씀을 행할 수 있으니 거기까지 나는 이르렀으니 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한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어디까지 인식하는지를 예수님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그분을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잖아요. 와,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인식해 주네라고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야 신일이는 어떤 애야 했을 때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걔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애야. 예수님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어떤 분까지 인식하는지를 그게 그분의 기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인 알지만 예수님 내심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얘가 계산이 빠른 애였지만 이제는 좀 바뀌었으려나? 이 세상의 눈과 마음이 빨랐던 얘가 이제는 내게 좀 눈과 마음이 바뀌었으려나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기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아멘.
오늘 사실 이 부분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관한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두 가지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의 축복과 영광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기근과 저주했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족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신 것 축복을 얻어 진짜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과 영광인데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보잘것없는 삶으로 예수님의 남은 사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지상 대명령에 함께 우리의 삶이 동참하게 되는 게 축복과 영광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축복은 없고 사명만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사명은 완전 뒷전이고 삶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크리스찬 우리를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다 균등하고 균형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치유되고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풀려서 윤택하고 이로운 삶으로 사는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만들죠. 십자가의 삶은 내가 잠깐 내려놓고 하고 축복만, 그런 크리스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축복과 영광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둘째,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을 나만 누릴 수 없기에 그 사명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을 긍정의 부담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저번 주에 나눴지만 짐이 아니라 감격하여 반응하여 나타나는 삶. 믿으세요? 이 두 가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강조한다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의 축복과 영광이 모든 것을 이 대지를 적용시킬 것인데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자,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사실 좀 다른 시각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 때문에 훨씬 더 좀 넓고 좀 더 넓은 해석으로 다양한 좀 더 깊은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병이어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앉아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빈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빈들 앞에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됐냐면, 오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이 빈들 자체가 우리의 인생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빈들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세울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말씀드릴 것입니다. 즉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하고,
이 5천 명, 이 수천 명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헤쳐나갈 수많은 일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빈들과 이 사람들이 진실로 우리의 인생과 인생에서 나타난 헤쳐나가는 일들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와,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전 너무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다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는 공부 하나 끝나면 취업 문제, 취업 끝나면 연애 문제, 연애 문제 끝나면 결혼 문제, 결혼 끝나면 직장 문제, 아이 문제, 계속 아이의 학업 문제, 입학 문제, 문제의 연속이 문제 해결하는 일의 연속인 것이죠. 즉, 이 빈들은 우리의 인생길로 보였고 눈앞에 빼곡히 앉아있는 이들은요,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들, 일들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 빈들과 이 수천 명 앞에 우리가 혼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뭘 물어보셨죠?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짝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예수님이 약간 시선을 이거 약간 너의 문제고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돌리신 것이죠.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눈앞에 놓인 모든 빈들과 같은 인생과 빈들에 나타나는 수많은 헤쳐나갈 일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근데 뭘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전 여기서 너무나 큰 통찰을 너무나 큰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빈들을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아주 광대한, 거대한 우리의 큰 인생으로 바라보고요, 그 눈앞에 있는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직면해야 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들과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어떤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게 자기가 행해야 될 일임을, 자기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조금 더 이 부분을 해석시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특별하게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어요. 전 이게 상징이라고 보고 계시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굳이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고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저의 이 해석과 함께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빈들과 같은 이 거대한 인생과 우리가 이 인생 속에 마주해야 되는 정말 빼곡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많은 헤쳐나가는 문제 속에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한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이 빈들과 이 일들 앞에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무능한 존재. 자, 그리고 그 아이가 들고 있었던 그의 전부인, 그의 삶의 전부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의 삶의 무가치함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이를 택하신 것도 상징이며 빈들과 수천 명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 계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거대한 인생을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나갈 거대한 인생 속의 수많은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보잘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영위하고 있는 삶은요,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무가치합니다. 뭐에 무가치한 줄 아세요? 이 빈들을 채우기에 무가치해요.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즉 그걸 일로 바꿔보시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채워나가야 할 인생의 숙제들과 일들을 채우기에는 무가치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삶의 무가치함을 통해 그분의 손이 닿아줘야만 이들이 이 빈들과 이 일들을 헤쳐나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빈들과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이 엄중한 일 앞에 이것을 자기가 행할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남은 제 인생의 빈들과 이 인생의 빈들에서 제가 해결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절대로 제 힘으로 채워나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붙들고 있는 저의 커리어, 저의 직업, 저의 재산, 저의 능력, 저의 외모, 저의 모든 것은요, 제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질문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거대한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과 이 빈들 속에 빼곡히 자리 잡은, 매일매일 헤쳐나가야 되고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내가 내 초능력적인 기적으로 만들어줘야 너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한 뭘 발견한 줄 알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어린아이여 같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다.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이것을 월세를 내고 있고, 어떻게 이 보증금을 냈으며, 어떻게 이걸 인테리어를 했으며, 뭐 인원이 많고 상관없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 절대 저의 힘으로 올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제 삶을 지금 영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음부터 제 인생을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고 계시죠? 삶이 채워지고 계시죠? 삶이 안락하게 변화되고 계시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언컨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들과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절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빈들 앞에 어린아이같이 아주 작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으로 지금 삶이 꾸려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당연한 것 같죠?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것을 채울래? 너의 학벌과 너의 직장과 너의 삶의 모습과 너의 능력은 지금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구할 수 없는데 너 어떻게 이 빈들과 이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신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어린 아이와 같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하기에 예수님께 드려야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전부, 이 어린 아이가 상징하듯 무가치한 우리의 전 존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상징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무가치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연약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드리는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이 빈들을 채우고 이 문제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드리는 믿음이 드리는 길이 뭘까요? 미리 나왔네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너무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내 삶이 어떻게 있더라도 이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무가치하다는 것을, 즉 이것으로는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요, 그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삶을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을 때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빈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삶이 헤쳐나가지고 있고 영이 되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저희가 제목에 달았던 진정한 의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빈들과 여러분들이 직면한 모든 그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았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아주 같은 논리로 빠르게 전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이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사실은 하늘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이 떡과 물고기를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구원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계시하시고 예표하시고 사람을 통해 항상 자신의 일들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사실 이 눈앞에 놓여진 이 모든 일을 사람과 함께 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을 전파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빈들에 놓여 있고 이 빈들을 먹이게 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였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이들의 육신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영혼들을 먹이신 것은요 사실 이들의 영혼들을 살찌고 생명을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실 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소생시키는 이 일에 이 어린아이를 동참시키셨죠.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위대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무가치한 삶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떠한 유명한 사람도 어떠한 큰 돈을 갖고 있고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기준에서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영광도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지의 하나를 주는 것이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국의 모든 번화가에 전광판에 크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써놓는 CEO의 행함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돈이 많은 재벌가가 모든 번화가의 전광판을 사들여서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할머니가 이 서울대 입구 옆판에서 그 한 자리에서 매일 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기준에서는요, 사람의 눈에서는 이 재벌가의 이 번화가에 놓여있는 모든 전광판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요, 이 사람은 정말 보리떡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요, 모두 다 개미와 같아요. 모두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쥐어졌느냐가 5,000명이 먹여지느냐 안 먹여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는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재산도, 저와 여러분의 지식도, 명성도, 저와 여러분의 사이즈도, 어떠한 이 사역의 이 하나님의 일의 어떠함도,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을 나는 전광판이 아니고 이 작은 전도지니까 쪽팔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 그냥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전광판도 이 전도지도, 즉 원래 하나님의 눈엔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고요, 원래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정말 귀 있는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신비를 깨닫는 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요, 이건 너무 보잘것없지, 이건 너무 보리떡 5개가 물고기도, 이거 너무 쪽팔리지, 아니요, 그걸 드려야 돼. 하나님의 눈엔 다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엔 다 보잘것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원대한 사이즈에서는요, 만약 정말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정말 돈을 왕창 들여서 전 세계의 모든 TV 프로그램에 1시간에 모든 전도의 메시지를 누가 뿌렸어요. 너무 그만큼 영향력이, 그만큼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한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사이즈를 내려놓고 그냥 그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죄다 드리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기준에는 원래부터 준비되는 건 없어요. 원래부터 다 어린아이와 같고, 원래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핵심 메시지는 같죠.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행하신다. 명제는 같죠.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리면 하시겠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드리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왜 못 드리는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런 전도를 시작해도 되나? 이런 보리떡 5개 이것으로는 예수님이 일할 수 없을 거야. 그게 원래 예수님의 일이라니까요. 유튜브를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엇을 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어떻게 이것을 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말 깨달아줘야 돼요. 그것을 알고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 것이에요. 너를 통해
내가 행할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내 손에 달려 있었어. 너가 어린 아이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음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행할 초자연적인 내 능력이 아니면 절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을 통하여서 될 것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것으로 되는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행해야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 정도면은 전도가 되겠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먹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지극히 원대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이거를 드리면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이걸로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어요? 어디까지 이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믿으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행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먼저 막 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모든 것을 도전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파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정말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더 쓰임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기 원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보잘것없으면 형편없으면 내다보지 마시고요. 원래 그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었기 때문에요.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이 문자로, 이 전화통화로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경호사님 다리에 계속해서 주보 가지고 가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죠? 계속해서 믿음이 사라지시죠. 원래부터 그걸로 될 일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 일은 예수님의 손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제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깊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예수님 확인하기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이요. 둘째,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더 쓰임받기 원합니까? 보리떡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것을 통해 일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니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면 이것으로도 가능하겠지라는 어디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곳에서 터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할 일이었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